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로 8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산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런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겼죠. 죄의 종은 다 밖에 있을 때부터 출발을 했죠. 근데 의의 종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종이 있죠. 반면에 의에 배부른 종이 있죠. 우리가 죄종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을 때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직분은 종이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믿기는 믿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이고, 또 알기는 아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알면서 행치 못하면 그게 뭐니라? 죄니라. 그래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처음부터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온 후에 뭐에 줄이고 목말라? 의에 줄이고. 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대체 뭐 어떤 말씀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출발되면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의 만민, 또 땅, 환경,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뭐한다? 못 박힌다.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고, 또 못 박힌 건 알았는데 다음 단계는 누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믿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모습이 마태복음 5장 7절 9절 보면 뭔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의 표현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한테 못 박혔을 때 내가 무슨 입술이 돼버리면, 부정한 입술이 돼버리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힐 수 있나요? 안 되죠. 이미 부정한 입술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무익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무익한 말을 했을 때 내 입의 말로 뭘 받죠? 정죄함을 받는 거죠. 정죄함 받으니까 이사야 59장 이제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리워? 얼굴을 가리니까 거기에 있는 눈도 멀고 귀도 닫히고, 사이가 멀어진다는 것은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희미하다는 어떤 의미잖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그래서 예수 안에 왔어도 여기에 지고 목말라 보면 극렬도 안 나오고 무엇의 청결도 안 나오고 마음 청결은 모성치죠. 생명의 정리의 법이 죄와 삶의 법을 해방시켜 마음의 법을 자유케 하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화평케 마음의 법성치가 안 되면 화평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성치가 안 되면 왜 화평케 안 되죠? 성령님의 보증을 못 받고 보증 받아야 또 가르침 받음과 약속을 생각나고 묵시도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화평케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뭘로 섬겨? 대성물로 섬겨서 땅의 것을 섬겨서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그게 안 돼.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 안 믿었을 때 오직 뭐만 사랑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 재물의 표현이 뭐죠? 재물 사랑이 뭔 사랑이에요? 돈 사랑.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고 돈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사랑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구해서 찾아서 더해서 받는. 그래서 일만의 뿌리인데 돈을 사모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 왜 미혹을 받지? 돈을 사모하면 발끝마다 돈. 혹시 그 무슨 일 할 때 이거 얼마짜리야? 수사님 머리 얼마 주고 했어? 응? 이렇게 하는 습관이 좀 있었나요? 지금도 있나요? 마스크 얼마짜리야? 죽 얼마짜리 먹었어? 모든 게 기준이 얼마야? 이게 이런 게 바로 뭘 사랑한다는. 아니 그러면 주님은 얼마야? 돈으로는 그게 표현이 바로 돈이 앞에 가면 안 되죠. 태초에 돈이 계셨으니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옛날에 이거 얼마짜리야? 그렇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뭘로 주소 삼아야 돼? 질문을 배웠죠. 잠언 8장 12절에 명철로 주소 삼으니까 명철로 주소를 삼은 표현이 뭐예요? 하늘에 보물 산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 사람 생각하면 안 되지. 아무튼 여러분과 옛날에는 이게 얼마야? 얼마였대. 지금은 뭐 하러 간다? 보물 사러 간다. 광명시장 간다. 뭐 사러 간다. 내가 광명시장에서 뭐 감자를 사러 가는데 그건 필요에 의해서 간 거고 진짜는 뭐 하러 가는 거야? 감자 사러 가면서 그 아줌마가 막 눈을 흘기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짐이 세니까. 법성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뭘 쌓는 표현을 보물 쌓는 표현을 해서 명철로 뭘 삼고 주수 삼는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한자들이 크게 보면 예수 안 믿어가지고 부한자도 있겠고 또 예수 믿은 후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어떤 아이? 어린아이 같이 늘 근데 주소가 틀리니까 왔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거지. 주소가 틀려서 왔다가 하는 거예요? 또 왔다가 간 사람 또 미워하네 또. 제일 매일 더 벌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명철로 하지 아니하면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왜? 주소가 아니잖아. 잘못되면 다시 하는 거. 근데 명철로 내가 하게 되면 매사에 뭘 쌓는 걸로 하면 보물상으로 되면 주소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소가 맞는 데는 뭘 공급하시죠? 지식과 근신. 근신이 뭐죠? 말과 행동이 하나의 지혜지, 지혜. 지식과 근신을 계속 공급을 받은 게 지식이 공급되니까 로마서 7장 23절 25절 무슨 법이 물러가는 거예요? 죄부 물러가고 또 근신이 공급되니까 무슨 법이 자유를 얻어요? 마음의 법이 자유를 얻어서 마음의 법으로 헤아리는
헤아리는 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이겠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 거.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지. 그건 재물의 의미지. 뭐 영혼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의 음성. 아무튼 나의 삶 속에 성령님의 보증, 무슨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성령님의 보증을 안 받는다면 그건 다 나중에 뺏길 거예요. 지금. 또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 같이 믿는데도 막 풍성한 사람도 있죠. 그 영혼은 풍성한 게 아니잖아. 성경에 그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올라간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에 경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편, 19편, 10절, 11절에 영원소송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법성취가 되겠나요? 안 되지. 누가 짐져서 순간은 되겠지. 아무튼 본인이 하는 것이 무슨 말씀 경험해요? 그게 말씀. 본인이 아니고 누가 막 짐져주고 한 것은 그건 얻어먹은 거지 뭐. 그러니까 영원소송 철저히 해서 내 영혼이 잠언 20장 27절 하나님 등불이니까 등불이 탁 켜져야 내 속에 어떤 사람, 옛사람 우둔하는 사람, 즉 무슨 법을 막 공격하는 것,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공격, 그런 것을 자세히 주의할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 어떻게 하여?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잖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또 자세히 주의한 대로 새 것으로 생명이 또 채워지는 거잖아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떤 새 걸로 보이면서 이루어지나 들으면서 이루어지나 또 마음의 깨달음으로 일어나지나 이런 걸 더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만났으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미 생명을 얻었잖아요. 다음 단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더 풍성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밖에 죄종이 있을 때 막 재물을 막 사랑해서 모은 사람도 있고 예수 안에 왔는데 못 먹는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막 그게 모든 부함이 무슨 응답의 척도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 막 부함이 무슨 척도인 줄 알고 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우리는 풍부하다 부정함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도 부한 자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도 물질적으로 재물로 부한 교회도 있다. 사실이지. 근데 뭐는 없다. 하늘에 보물은 없잖아. 몸만 예쳐가지고 막 땅의 것이 많은데 하늘에 보물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명철이 없으니까 지식이나 지혜를 외쳐가지고 지혜는 성공하잖아 일단은 했는데 어디 주소가 없어서 명철 하늘에 주소가 없으니까 땅에 쌓죠. 처음부터 땅에 쌓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땅에 쌓는 교회가 이기지 못하는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이지. 그걸 우리가 파악한 거야. 아니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만 있고 자기 십자가가 없어. 근데 막 풍성한 거야. 그런 거 많이 보죠? 결국은 다 흩어지잖아. 돌아가시니까 흩어지잖아. 다. 우리나라 교회 보면 다 알잖아요. 풍성했는데 무슨 십자가 없어. 자기 십자가 갖고 매일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찾고 했는데 되기는 됐는데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잖아, 주소가. 그냥 늘 쌈하고 불련되고, 막 이런 것이, 애국이나 우리나 똑같아. 아니, 말씀 안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 경험해야, 왜 말씀 경험해야. 옛날에 막, 큰 교회를 막 사모하고,
우리도 큰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하루만 착 보내면 되겠어요. 짐 좀 쉬고 가볍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짐 안 지는 일이 어디 있어. 매일 지지. 근데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 골로새 1장 임차들의 그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는데, 육체에 채우는데 채운 육체의 짐을 빨리 푸는 게 숙제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빨리 풀려? 주소를 명철히 해서 보물 쌓는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은 돈 벌어 하면 뿔뜨기 허리도 금방 낫는다 하더만, 우리는 뭘 쌓아? 보물 쌓는다 하면 그냥 낫죠. 아무튼 나중에 고생이 있대요. 이 말 고생을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그때 울고 통곡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 뺏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모하면 뭘 받아?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러. 나만 찔러? 다 찔르지. 울고 통곡. 그래서 말세 때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세 때 주님의 오시기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뭘 많이 쌓는데요? 재물. 이게 그러니까 무슨 기업? 땅의 기업을 많이 쌓는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은 지금 막 주위에서 전쟁의 민족과 민족, 나라,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망. 옛날보다 더 강하잖아요, 지금. 뭘 쌓기를 소망합니까?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명철로 주소를 안 삼으면 말은 뭐 보물 쌓는다 하더라도 지금 못 쌓고 있는 거야. 말로는 그 이사야 29장 17절에 되잖아요. 입으로는 존경을 가까이 돼. 보물 쌓는다고 발언했지만 명철로 뭘 안 삼으면, 추수를 안 삼으면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내가 무슨 일 해도 뭘 쌓는다? 보물 쌓는다는 것이 꼭 적용이 돼야, 무슨 말씀 경험이 돼야, 의의 말씀 경험이 돼야 그게 진짜 하늘에 보물 쌓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 쌓는다고 배웠지만 짐체크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속에 무슨 법과 다투는 거, 죄법과 마음, 그것도 체크 안 하고 또 성령의 법을 한 거, 그 전혀 몰라. 그러면 그건 뻥이에요. 그거 마음이 어디 있어? 땅에 있고. 주소가 어디 있어요? 땅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가 함께 일한다? 행함. 그래서 내가 작은 일부터, 아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작은 일부터 충성하거나 의를 쫓아야하니까 오늘도 명철을 뭘로? 스스로 삼고 보물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야 진짜 작은 것부터 1단계부터 경영이죠. 영혼 소성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옛사람 새사람 분별도 하고, 모성치도 확실히 하고, 법성, 눈 밝음 같은 경우에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하면 저 사람이 영혼 소송을 안 했어. 그러면 원수 목전에 반드시 다투게끔 돼 있죠. 그 다음에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을 잘 안 해. 그러면 무슨 밭이야? 돌밭이지 뭐. 이전 일을 막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니까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보물 쌓는다 막 이렇게 하면 재밌죠. 마음이 날있고. 그리고 주소가 이제 명철이니까, 명철이 딱 됐으니까 뭘 계속 공급해 주세요? 지식을 공급하셔서 무슨 법이 물러가도록, 죄비 물러가도록, 근신이 공급함으로, 지혜가 공급함으로 무슨 법이 해방되어 심기제 말씀대로 그들을 되며 마음의 법이.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을 게 아니라, 즉 땅의 기업을 확장할 게 아니라 뭐 하자? 보물을 많이 쌓자. 에베소교회 생명나무에 가실 실상, 겨자씨 서마노교회 생명의 면류관 실상. 집주인은 곤곳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라지 보고. 왜? 나중에 걷어서 태우면 되잖아. 이게 태운다는 것은 경영을 알고 있다는 거죠. 종은 모르죠? 모르고 지금 가라지 뽑으러 간다고 하잖아. 근데 본인은 뽑으러 간다고 하지만 손에는 뭐가 잡혔어?
흰머리 뽑다가 더 많이 뽑. 나도 옛날에 흰머리 뽑는다고 했다가 보니까 색깔이 달라. 까만 것도 있어.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가라지 뽑는다고 했지만 손에는 벌써 알고까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운 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데 이게 신경을 쓰더라. 재물을 쌓는데 신경 쓰면 일단 주님 보실 때는 주소가 어디예요? 땅이죠. 주소가 땅인 그 어린아이 신앙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지 뭐. 뭘 찾아요? 지혜를 찾겠지. 근데 진짜 주소가 내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하늘이라면 뭐 하겠어요? 표적 구하고 지혜를 찾아요? 아니면 전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병기? 의의 병기. 없는 자가 타나? 가난한 자가 타나? 근심한 자가 타나? 죽은 자가 타나? 무면 자가 타나? 재물을 쌓으면 이미 마음이 어디 있다? 지금 땅에 있고. 자, 땅에 있으면 이제 뭔가 오겠죠? 요한복음 13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왜? 주소가 다르잖아. 그 주소는, 땅에 있는 주소는 누구를 불러들이는 주소예요? 사탄이 와서 도둑질 죽이고 멸망을 하죠. 아무튼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3절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세상이 내한테 뭐 할 때? 못 박힐 때. 그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한 게 부정한 입술인데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누가 거기 있었다?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하는 거. 땅에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래서 재물은 썩었고 썩은 재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뭐 땅의 것은 썩는 거 아닙니까? 흙이니까 그러더라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쓴다네. 그 금과 은의 녹이 증거가 돼요. 불같이 뭘 먹으리라? 살을 먹는다는 얘기. 돈독이 올랐다는 게 이거였구나. 응? 돈 녹이구나. 이게 뭘 먹으리라. 불같이 하니까 다 타버린다는 의미고 다 타버리고 하나도 안 남죠. 재만 남고 살을 먹는다니까. 와, 그게 바로 이 말 고생에 울고 통곡하는 거구나. 이 살을 먹으니까 이게 뭐가 무너지는 거야 이게? 성령의 가치는. 너희는 성전이라고 했죠? 고린도서 3장 9절 16절에 성전 무너진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소를 땅이 아니고 어디에 두지 않으면 뭘 쌓는 걸로 안 하면 보물 쌓는 걸 안 하면 땅이 보물이지 뭐. 그럼 언젠가는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의 녹은 뭘 먹으리라? 살을 먹. 돈독이구나 이게. 그러면 돈을 어떻게 사람들이 막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돈독이 올라서 이렇게 뭔가 보니까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본문에 보니까 만군의 주 예수님 귀에 무슨 소리? 추수한 풍문에 주지 않는 싹의 소리. 떼먹는 거구나. 그 다음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싹을 못 받으니까 울겠지. 그리고 내가 이랬으니까 주세요 하는 옳은 자들을 정죄하고 뭐 했다? 죽였다. 죽여서 뺏었구나. 그들은 대항도 안 했죠. 그런 식으로 얻은 재물이었구나.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누가 말을 하면 다 거짓이에요. 왜 그러죠? 아까도 그랬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거기 항상 있어요? 사탄이 뭐 하겠어?
준다 해갖고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 정의가 어떻고 막 외치지만 뒤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사탄이 있는 거니까 무슨 일을 생각했을 때는 항상 거기에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즉 주소가 어디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은 절대 믿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고 잘하려고 해도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원래 사탄이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인들 이번에 그 전쟁들 보면 막 러시아가 뭔가 막 얘기지만 다 죽이잖아. 또 민간에 안 죽인다고 해놓고 다 죽이잖아. 이런 것들 보면 그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보물을 어디다 쌓았기 때문에 땅에다, 주소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 그럼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뭐 핵무기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핵무기 우크라이나가 다 러시아도 쓰니까 그 약속 다 어기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약속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키지. 이제 믿을 게 없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 같은 경우도 핵무기 뭐가 한다. 이제 뻥이야 다. 끝까지 갖고 있는 거지. 우리의 그 입장도 마찬가지지 뭐. 그거 안 하면 잘해준다 그러는데 나중에 하니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다 거짓이지. 그건 크게 보면 주님과 베드로서에 누가 있으니까? 사탄이니까. 그게 거짓이지 뭐. 그래서 오직 누구만 믿는다. 주님만. 그리고 나도 의를 안 쫓는다면 받을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왜? 뭘 따라 갚으시니까. 내가 긍휼을 많이 베풀어서 네 죄든지 사하고 그 다음에 네 허물을 용서해야 심판이고 자랑하는 일이 오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내가 법성주의에서 그 헤아림대로 도로밖에 더 받는 거고, 내가 그 땅의 것을 대속물로 섬겨서 심어야 하늘에 뭘 쌓고 보물 쌓는 게 진짜 그게 화평이죠. 세 가지. 제사장 직분, 뭔 여기는 자, 긍휼인 자, 문제 해결. 선지자 직분, 뭘 정결케 하는 자, 법성치, 풍성. 그 다음에 화평케서 땅의 것을 대속물로 섬겨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늘의 큰 상,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그 예는 없는 거예요. 만약 긍휼을 심고 긍휼을 거두고 이런 거 없이 했다면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무슨 교인이야 그러면? 라오드의 교인. 땅의 것은 풍성하려 하더라도 하늘에는 아무도 없잖아. 라오드에게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주소를 어디다 두고? 하늘에 두고 명체를 두고 7개의 보물 쌓는 것을 전념을 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진짜 지금 저희가 수요일날 그 본문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주위 상황하고 다 맞아요. 그렇게 인도하죠. 진짜 이런 상황하고 적절하게 맞지 않습니까? 일본도 지금 지진에다가 후지산 좀 이따가 터진다고, 백두산도 터진다고 막 하고 온갖 기근과 지진과 우크라이나가 그 밀 수출도 많이 한다는데 이제 밀도 그냥 비싸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석유 원유값 이런 거. 아무튼 주의 강림에 가까우는데 뭘 참으라? 길이 참는 거.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길이 참으라는 거. 아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뭐에 대해 충성해? 충성하되 뭐 따라 갚으시니까? 따라. 처음부터 제대로 길이 참으라는 것은 이사야 14장 24절에 되는 생각과 이들은 경영을, 특히 경영을 쫓으면 오래 참는 게 되죠. 먹어오면 뭐 하고 있구나. 오늘은 또 세상에 나한테 못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또 지나가는구나 하면 그런 상황에서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워지고. 그래서 농부로 비유를 하셨는데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다.
옛날에 막 이른 비, 뒤진 비 누가 해석할 때 막 처음에 믿을 때 성령 충만이고 나중에 또 그런 걸로 해석을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른 비, 늦은 비를 뭘로 비유하면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언제든지 뭐 하지 아니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르심은 어떤 말씀이에요? 토 닦는 말씀, 진리로 택하심은 공력 세우는 거지. 그래서 토 닦을 때 혼자 있을 때 오늘 또 혼자 있을 때도 막 짐이 오잖아요. 또 어떤 이렇게 오나 누구 있을 때는 그 사람 쌓였던 것이 오니까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또 저렇게 작은 것에 충성되고 해야 큰 것에도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시 말씀은 주님 강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 내가 길이 참고 진짜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면,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면 뭘 많이 쌓아야 된다. 보물을 많이 쌓아야 된다. 재물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주님이 다 주장하시고 나는 이 순간마다 뭘 쌓자. 보물 쌓는데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물 쌓으면 됐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물 쌓으면 됐지. 우리 지금 손녀를 양육한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말씀을 더 강하게 이렇게 맛보고 알도록 지도 편단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뭘 쌓는 믿음으로? 보물 쌓는, 나중에 큰 상과 큰 자를 누리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국내 정세, 국제 정세 막 이런 거 어려울 때 진짜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민족은 그래도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시편 34편 17에 젊은 사제랑 군표를 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을. 근데 지난번 4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최고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보다도. 이거 복 주신 거 아닙니까? 풍성을 통해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하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뭘 빌겠어요? 복을 빌잖아. 그러니까 풍성이 와야죠, 이 민족에게. 그런 걸 늘 내가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닫고 이렇게 보니까, 지난 3월 달에 최고로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 많은 열방들이 우리나라 지금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갈 때는 주님이 아시지만, 가는 날까지 뭘 쌓자? 보물을 쌓는 걸로 길이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까이 오시를 이 시점에 하늘의 기업을 확장하는 참수로 주소를 명철로 두고 허락하신 팔복으로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강상 풍성케 하시며 보물 쌓는 착한 일을 넘치되어 넘침으로 알미하며 관계된 거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